묵상으로 기도해 주심으로 8월 둘째 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진료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의 하나님을 찬정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를 맺혀 막막함 가운데 헤매이는 자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주 안에 하나님의 평범히 세워지며 오직 은혜는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을 덮으시고 씻으사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가시와 험고 기도를 하나님을 주여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거룩함과 온유함과 겸손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의 장성한 물레까지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어
그리고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연주는 기뻐하고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의 것이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이뤘으며 그 만상이 그의 기름으로 이루어지라.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이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국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영광 전하신 하나님, 주여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일이 일어나서 우리도 하나님 가운데 주여 물론 하나님의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구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와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저희 하나님 우리 삶에는 고통과 고민 하나님 기도하고 있고 주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바랍니다. 아버지는 주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대로가 우리에게 맡은 분들을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루 계곡에 가서 좀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쉼을 갖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함께 할 수 있고 또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 또한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또 예비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령 가운데 가정과 우리들 교회 안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드리는 주일이 광복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이룬 지도 벌써 78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많은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때 고통받던 우리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보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이라는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6.25라는 전쟁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피폐한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가난과 궁핍함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 더 큰 아픔들을 주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날의 모습과 같이 경제의 풍요함이라는 그런 넉넉함의 은혜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만들어 주셨고 또 이웃 가운데 있어서 또 군사 정권의 아픔이 또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그런 정치적 자유라는 것들도 하나님이 이루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었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면에 있어서 곳곳에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역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되 아직까지 우리가 이미 많은 복을 받았지만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를 볼 때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먼저 광복주년의 78주년을 맞이했지만 그 역사와 함께 같이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의 분단이 7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 사회 가운데 여전히 여와 야의 갈등이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고 또 한 가지 또 우리 사회 가운데 노사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 가는 것도 또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 속에서는 남과 여에 대한 그 혐오의 감정들이 극대화로 점점점 고조되는 것들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먹고 마시는 일들에 있어서는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물질주의에 너무나 많이 따라가게 되어지고 너무나 깊게 우리들 삶 가운데 중요한 요소로서 삼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교육의 본질들도 많이 흐려지고 그 다음에 윤리의식들도 많이 흐트러지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모습들을 내서 우리 사회가 이제 부패한 그러한 문화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들이 오늘날 믿음의 교회가 성도들이 더 이 사회 가운데 있어서 밝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참 많이 흐트러진 부분이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될 일들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내 자신부터도 그와 같은 일들을 보고 또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참 이 시대 가운데 있어서 안타까운 것들이 믿음이 흐려지는 것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요소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많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이러한 믿음의 과업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복주의를 맞이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이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이제 이 나라의 해방을 놓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주기철 목사님의 그 했던 그 말들 또 그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일제 치하 가운데 있어서 35년 동안 우리가 강점기 그 시기를 겪을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흔들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뿌리를 이제 뽑혀서 넘어졌던 그 일들 속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세뇌 교육을 시켰던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사참배였습니다. 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놨던 것들이 이 신사참배가 애국심을 드러내는 행동이다라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그리고 그것이 나라의 충성됨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끊임없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흔들었을 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차 한국 교회에 이제 여러 교파 가운데 있어서 이제 교단들이 하나같이 다 신사참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고통들 속에서 그렇게 한 곳 한 곳씩 무너져 갈 때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며 마지막 설교 가운데 이 목사님이 했던 결의 또 그 했던 이제 기원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5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10번이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지만 내가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림으로 인해서 1000년 만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 유익함이 없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아껴주신 주님을 내가 주님을 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욕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 가운데 있어서도 쉽게 신앙을 버리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이런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때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주를 위해서 죽고자 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 또한 우리들의 신앙 안에 있어서 흐트러진 마음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잡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원했던 내용들이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는 고난, 당장에 오는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 피한다라면은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주님의 낯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만약 이렇게 물으신다라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 내가 그 앞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이제 지금 내가 있는 이 고난, 아픔이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 이것으로 인해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내가 장기간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 기도 끝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일제 치하 가운데 있어서 7년 동안이나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길만을 걸어갔다 결국은 나중에 죽음으로 하나님께 가게 되었던 것들. 오늘 우리 또한 여러분 장기간의 우리의 삶의 아픔과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그러한 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충절의 의가 있고 또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정절, 그 정결이라는 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믿음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켜간다는 것, 이것이 영과 육에 속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고자 그 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 또한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밥을 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육신의 일들 때문에 깨뜨리고 내가 나 살자고 그 주님을 배신한다라면은 이 또한 내 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내가 목숨을 살고자 애쓰는 일에 내가 거기에 매여 살까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 살고 의로 죽기를 고백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안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 내 부모님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와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저들을 책임져 주시고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 여러분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죽기 살기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모습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13절 말씀에서 보면 보시죠.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서 그 안에는 죄가 없고 거룩하신 분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이제 그에게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이 시작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세례 요한이 거부를 하게 되어지자 15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전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였다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이 이제 필요해서 그것을 통해서 세례 하나님의 사역들을 시작할 수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그 모습들, 여러분 참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전히 그대로 복종하며 나아갔던 것들,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함을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 이유 가운데 첫 번째로 있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 가운데 가서 3번의 시험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3번의 시험들, 이것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던 이 사건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은 세상 가운데 온갖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세상에 가득한 그 유혹들을 육신 가운데 속한 우리가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들을 주님은 그 시작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이제 받으려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하여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와 내가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이 나를 세례하는 게 맞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하자라고 하시면서 그 생각을 버리라 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을 이룬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저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들이 이제 지난날에 제가 생활의 습관 가운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선택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예전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이 여전히 똑같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는 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 다시 한번 고쳐보고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선택의 기준이라든가 생활의 습관이라든가 또 이런 모든 행동 하나하나들을 잘못된 것들을 이제 기록하면서 하나씩 이제 바꿔보는 그런 좀 이렇게 시간들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하게 된 것이 여전히 내가 옛사람의 그 예전에 했던 그 행동들 하나하나가 아직까지도 내 삶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문득 생각되는 것이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정작 필요한 것 내가 옛사람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내 행동을 바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그냥 기도만 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참 바랬던 그런 모순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터져버린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도 그걸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정말 내가 세부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자로서 모습을 이뤄가기 위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더 주의 있게 더 신경 쓰면서 신중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보다도 세상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펼쳐질 그 일들만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새 부대가 되어지는 일들에 있어서는 소홀하게 좀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그 경험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 요소가 생기는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아름다운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통화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분도 저하고 좀 비슷하게 출발을 하는 것이 이제 뒤늦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역의 길을 갖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역의 시작이 내가 청년 시절에 몸담았던 교회에서 그곳에 첫 걸음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시작의 과정이 내가 젊어서부터 있었던 곳에서 사역을 한다는 거 사역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길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분도 동기 목사님들, 동기생들한테 계속 자문을 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물어봤을 때 단 한 명도 사역자들 중에서는 청년 시절부터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거 찬성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하나같이 그렇게 될 경우에 교회도 실망하고 또 본인도 교회에 실망하는 일들이 생길 거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지만 이분은 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권면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좋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저 역시 그와 같은 생각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녔던 교회 안에서 내가 사역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거는 아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냥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가운데 있을 때 뜻하지 않게 담임 목사님으로도 권면을 받았을 때 그 말을 듣고 기도하며 고민하고 생각했을 때 내 생각은 비록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그 선택의 그 요청에 예스라고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던가 하는 것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자문을 구하는 거 필요하고 좋습니다. 우리 생각이 다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의 경험과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있어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야기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조언해주는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경험들을 이야기해 줄 때 오히려 우리가 그것만을 따라간다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언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러면 올바른 판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볼 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유대인들과 많은 유력자들이 바울을 협박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서 매를 대고 그리고 그를 협박하면서 놓아줄 때 바울의 그들을 향하여서 한마디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그러면서 아무리 자신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내가 기피하고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끊임없이 많은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 조언들을 들을 때 우리가 무조건 내게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에게나 나에게 그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길을 행할 때, 걸어갈 때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거기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아들요, 내 사랑하는 아들요, 내 사랑을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쌓아가고 또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로 이 땅 가운데 매여있고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있어서 갇혀있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동물들에게 이제 동물의 지능의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사람의 나이로 한 15살 정도 되는 이제 침팬지를 데리고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지능을 교육을 했는데 단어 140개의 단어를 그들에게 이제 침팬지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나가지고 이 침팬지가 인간의 말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실험을 했는데 이 침팬지가 제일 먼저 표현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Let me out이라고 나를 이곳에 제발 풀어달라는 말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갇혀있는 것들이 싫은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느 하나에 구속되어 있는 거, 매여 살아간다는 거 정말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이제 패트릭 켈리라는 사람은 내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것들을 너무나 유명한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 구속되어 있고 매여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 그래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스스로의 자유를 찾아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유한 것 같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어떠한 대상 안에 매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식을 갈망하는 자, 그 또한 지식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물질을 갈망하는 자, 그 또한 물질에 매여 있고 권력을 갈망하는 자, 어느 것이든 그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은 자유한 것 같지만 그것에 다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오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의 13절, 14절에 보면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일들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뭔가 자꾸 매임으로 인해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매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매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지 않으면 그 매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좋은 것들 하나하나는 우리를 계속해서 구속하지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어둠의 일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것에서는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이 최고인 것 같아서 더 붙잡고 더 집착하고 매여 살아가지만 결국은 자유할 수 없지만 빛 가운데 왔을 때에만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진리가 무엇인지 그 안에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자들이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서 매였던 것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가지 아니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매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결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 오늘 우리 것을 기억하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삶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늘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스스로 저버리지 않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이끌어 주실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는 것,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얻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이방에서 찾지 말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배우자를 찾아 이삭에게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이제 나이가 들어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의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 이제 그 고향 땅에 가서 한 이제 여인을 데려오라고 보냈을 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곳에 내려갑니다. 근데 본인은 거기에서 이제 누구 뭐 아는 지인도 없고 누구 연줄도 없고 어떻게 이삭에게 알맞는 그러한 그 여주인을 데려갈까 고민하면서 엘리에셀이 뭐라 그러니까 내 주인의 하나님이요 내가 이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을 생각해서 나보다 앞서 가심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이제 사람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하냐라고 하면서 그때 엘리에셀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이제 내가 그 한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는데 리브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내진 그 여인이 한 번에 그 말에 예스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같이 그 길을 떠나 이삭의 그 아내를 대표로 데려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정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한다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거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 그의 매임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들의 시작의 길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들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대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를 더 힘쓰며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해왔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 알고 있던 그 모든 지식들, 생각들 이제는 하나님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서며 살아갈 수 있는 더 하나님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까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 기쁨으로 따라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과 참여하는 자들이 하셔서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매일의 삶의 입술의 고백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고백하며 평생의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184장 우리 찬송 부르시며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덮으사 아버지 하나님 주한 주간의 사랑을 힘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받는 은혜가 무엇이며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의 하나님 그 깊이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도 아버지의 그 은혜의 아버지 생명길의 삶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드린 아버지의 주여 11조와 감사함금 아버지의 감축함금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온전히 주의 일에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에 예배하신 그곳에 하나님 우리로 소개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생명교회가 아버지는 이 지역을 복음으로 물들여 가며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회가 같이 빛나는 교회요 성도들로 주님의 크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8월 우리 시작하는 이 날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8년 계곡에서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또 같이 또 친구의 기도의 시간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시 이렇게 이와 같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앞으로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역들을 이루어갈 것들을 같이 꿈꾸고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과 또 가정 안에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같이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우리 찬송 부르시며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감화 공교통 역사하시니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아버지를 근거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